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는 우리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또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은혜를 각자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등불로 사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며 그 소망을 이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삶을 결단하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40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근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어지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안사슴을 낙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저도신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자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지금 저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 특권을 정말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삶 가운데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공부하고 힘들지만 여호와를 우리 목자로 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초라해 보고 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들남의 공동체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성령 충만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의 감동함 허락하여 주시고 있는 각 처소에서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기회는 또 같이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지만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선물들 하나님 저들이 주의 교환과 훈계로 저희가 아버지 기도하며 또 주님께 맡겨드리며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먼저 큰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이해와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섬김으로 자녀들을 존중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아이를 먼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캘거리 지역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고 부르실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김태형 목사님, 박민수 목사님 우리 또한 멀리 있지만 우리 박정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받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또 하나 있는 각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혼력이 강건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주민 마을과 아버지 또한 하나님 북한과 또한 인도, 네팔, 파키스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영어 공부를 하도록 그 하나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는 아버지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꼭 주시고자 하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죠. 우리 한 절 절씩 나눠 읽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도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현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지는 나라사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죄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오늘 박민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그 다음에 놀라운 아마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을 경험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물에 다 죽고 이렇게 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나 말고 다 죽었고 나만 살았는데도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농사를 짓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노아도 어느덧 다시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누워있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이제 노아에서 관점이 노아의 세 아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했고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9장 뒤에 10장을 보게 되면 그 10장부터는 함의 족속들이 이 셈의 족속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9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구스가 나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뭐가 오냐면 니말랏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가 결국에는 이 어원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온 세상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 니므롯 이런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그냥 유명한 사냥꾼, 하나님 보시기에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도요, 다양한 표현으로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불렀을 때 학생이 선생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서 있겠죠. 원수를 만나면 원수의 앞에서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앞에서는요, 한국말로 앞에서 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원어적 의미는요 뭐냐면 against, 대항하는,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냥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피 흘리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냥꾼이 되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함의 후손에서 나왔다. 그 사람들이 이 니므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셈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셈이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없어질 지경에 놓이게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요, 셈의 족보는 이랍니다. 그리고 100세 홍수 이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1장 17절 같은 데 보면요, 셈의 자손이 쭉 나오는데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26절에 가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막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셈의 족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은 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들의 사냥꾼들 힘센 자들이 셈을 침략해도 하나님이 놔두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놔두셨다.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에 신을 섬겼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그냥 단순히 다른 신들을 섬긴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그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기독교 서점이나 불교 서점 같은 데 가서 그냥 어떤 그런 형상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우상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 신상들은요, 주로 신전에 납품을 합니다. 왕과 제사장,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힘을 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비즈니스, 굉장한 부자, 그리고 그런 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라가 살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막 섞여 살다가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한 번에 물로 싹 쓸림을 당했는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을 일으켜서 회초리가 되어서 셈의 자손들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므롯한테 이렇게 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성경에 말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 7년의 한 절반 정도는요, 교회에 막 신상을 세웁니다.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 안 하면은 그걸 섬기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물건을 사지 못하게 만들고요. 직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 북한이나 지금 저기 파키스탄, 인도,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보면은 직장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잘립니다.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로 나와서 너희들끼리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북한 여행 안 시켜줍니다. 북한에 여행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 조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북한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먼저 그 삼부자 동상 앞에 제일 먼저 세웁니다. 거기 가서 경배하라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냥 인사 치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도요, 미국에도요,
그저께 우리 시원이 책을 사러 서점에 딱 들어갔는데 서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LGBT. 그거를 혐오하면은 혐오주의자. 그거를 반대하면 혐오주의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 수용 안 해? 너 혐오주의자네? 라고 오히려 낙인을 찍어버려요. 자유가 있다 해놓고 기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숨어 지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맞아 죽고요. 어떤 성도는요. 매매도 못하고요. 직장을 잃게 되고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기도가 뭡니까?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놔두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믿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온 교회가 이렇게 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 그리스도를 안 물리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 김정은이 하나님 빨리 죽게 만들어 주세요. 막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같은 데 보면요. 말세가 오면 재림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배도에서 도는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교회 안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교회고요. 성도지 진정한 성도가 씨가 마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씨가 마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씨가 마를 그때에 우리가 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배도할 때에 그 배도한 데에 대한 벌.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마지막 7년, 특히 3년 반은요. 완전히 막 죽어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쫙 갈라지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매를 못하더라도 숨어 살더라도 못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심지어 죽더라도 신앙 위에 서겠다고 말씀 위에 서겠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죠. 불과 성령을 주십니다. 불로 죄를 태우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도구에 키를 들고 계속 키질을 하는데 그 키질이 뭐예요? 자꾸 키질을 할 때 알곡은 안으로 점점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요. 키질이 있을 때마다 날아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찾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를 계속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정결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이 뭐 막 전쟁 일으키고 하니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하니까 그게 뭐 적그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옛날에 스탈린이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 잡아 죽이고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는데, 모형의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지금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의 동상들요, 뭐 유럽 여행 다니다가 유럽에 기독교 뭐 성지순례 이런 거 여행 다녀 보시면은 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는 것도 있지만, 바울의 뭐 전도 여행 뭐 이런 코스로 터키, 뭐 그리스, 뭐 아니면 저 독일의 종교개혁지 뭐 이런데 여행 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뭐 저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니무롯의 동상들이 저 유럽의 곳곳에 니무롯의 동상이라고 하는 그런 동상들이 있는데, 엄청 큰 동상 중에 이제 다 파괴되고 머리만 막 사람만한, 우리 사람 키만한 뭐 이런 막 동상들이 막 이게 니무롯의 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니무롯은요,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함은요 저기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 아프리카 요쪽 지역과 요쪽에 퍼져 살고 있는데, 유럽에 니무롯의 동상이 있다, 저쪽에 있다.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막 온 지역을 다 점령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땅을 다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축복받은 셈 자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후손들,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이 계보들도 점점 타락해 가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정화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불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신앙.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성공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비판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고요, 기도와 멀어지면 안 되고요, 멸망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니무롯의 첫 번째 꿈이 뭡니까? 바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이거 첫 번째 꿈은, 니무롯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니무롯의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11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니무롯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흐름상으로 앞에 10장 내용을 쭉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11장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니무롯의 후손들, 그런 니무롯의 족속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두 번째 꿈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결국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세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법을 제정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요, 교회만 못 다니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굉장히 현대판에는, 지금 현대는 굉장히 지혜롭게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참 이런 시대가 너무, 우리 캐나다 와서 살아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저도 힘들고요. 우리 다 이 언어가 많으니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제2외국어로 막 일본어, 뭐 중국어,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렇게 제2외국어를 여러 개 막 그중에 선택해서 배우라고 이러는데, 외국에 가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수많은 사람들 막, 아프리카 사람들 막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언어들, 인도 사람들 막 자기 언어들 막 씁니다. 다 니무롯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근데 이 언어가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이 언어가 다 한번 싹 합쳐지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방언을 통해서 이 언어가 죄 때문에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확 통일시키는 작업을.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썼던 언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꼭 크리스찬 학자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썼던 하나의 언어는 수메르어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된 언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수메르 언어라고 주로 보고요. 그래서 창조설화, 홍수신화 이런 것들이 수메르어로 쫙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냥 동쪽으로 계속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 살기 좋네. 여기 배산임수네. 한국으로 치면은 굉장히 좋은 토지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 살기 괜찮네. 해서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한국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났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옮기다가는요, 아까 말했던 성이나 탑을 쌓기 위해 좋은 곳을 물색하고 찾아다니고 계속 땅을 보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할평지라는 곳. 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구나. 그래서 저기 중동 역사학자들이 이 바벨이라는 지역, 그 지역,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 이 지역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 고대 사회 때부터 어마어마한 건물, 건축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 정복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세상 정복 다 한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만한 건축물을 만들자 해서 도시와 탑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 단순히 돌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벽돌을 만들어서 햇빛으로 구워가지고 아주 튼튼한 집을 만들자 해서 내구성도 강하고요.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 그리고 4절에 말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바벨탑 하면은 이렇게 탑 하나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가지고 탑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그 안에 사람도 살고 탑도 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요, 성읍과 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안에 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같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그 인터넷에 짤이라 그러죠. 밈이라 그러죠. 짤이라 그러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롯데타워, 서울의 롯데타워가 저기 판교에서부터 보인다는 거를 사진을 찍고 저기 남양주에서부터 그게 서울이 탑이 보인다는 걸 사진 찍고 그거를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저 먼 곳에서도 여기야. 우리 니무롯이 세운 왕국의 수도는 여기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 탑을 쌓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이 단순히 탑은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이 성읍과 탑에서는요, 어떤 인신제사, 사람을 공양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니무롯 해봤자 노아 홍수 있은 지 몇 대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4대예요. 4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예배를 당연히 떠났고, 그리고 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막 착하게 살아가다가 사기나 당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봤을 때 함의 후손들이 봤을 때는 깝깝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 힘을 보여주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죠. 모이고 힘을 보여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현대판에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없이 사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나 도시를 짓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도시나 건물을 짓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도시와 건물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기 위해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지, 건물 짓고 탑을 쌓았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이걸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맡겨주신 것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맡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들, 맡은 일들, 똑같은 일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면 이 바벨탑이 무슨 탑이 되겠습니까? 은혜의 탑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명의 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탑을 쌓느냐, 도시를 만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도시와 탑으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의도로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요, 이제 인간들이 막 자기들끼리 성읍 쌓고 탑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이제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하나님 자꾸 간섭하잖아. 우리가 뭐 하려면 자꾸 말씀대로 살으라 하잖아. 성경에 나쁜 마음 품으면 막 그렇게 막 욕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막 착하게 살으라 하잖아. 막 세상 것들 끊으라 하잖아. 그걸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탑을 보려고는요, 이 탑을 아이고야 탑 얼마나 잘 지었나 보자. 너희들 건축 설계 그 도면대로 잘 지었나, 이거 부실공사 아닌가 하고 하나님 보려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거는요,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과 도시에서 무슨 짓 하는가 관찰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다라는 단어는요, 하늘에서 슝 내려오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파생돼서 요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신방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교회 빠지면 신방 오잖아요, 목사님들. 한국교회 뭐 여전도사님들이 전화 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전화 오고요. 전화 신방 오고요. 병원에 가면은 막 전화로 어느 병원 가셨어요 하고 막 병원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요. 이게 신방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찾아와서 말씀 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신방이라는 표현이 여기 내려오다. 하나님께서 찾아보려고 내려오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신방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가? 신방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신데도 모릅니다. 신방을 와도 모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같이 시작하였다.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죄악들의 시작,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이것이 니무롯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무롯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고 아버지 눈치 없이 간섭 없이 살고 싶었던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안 보는 데서 뭐 하면 엄마 아빠는 잔소리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잔소리 하니까 그게 없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탕자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도시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무롯의 계획들은 음란, 방탕, 살인 이런 것들 제가 입에 담기가 다 힘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로 하는 거였죠. 수많은 죄악들이 행하여질 것인데 나중에는 이거를 더 이상 금지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금지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발동이 걸려서 죄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오래 믿었던 신앙이 5대, 6대, 7대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죄로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끝까지 가서 기관차가 뒤집어지든지 어디에 벽에 갖다 박든지 완전 사고가 나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폭주 기관차는 멈추지 않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니면은 처음에 마음에 부담이 올 때 이미 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처음에 한 번 짓기가 어렵지 짓고 나면은,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막 몇 억씩 해먹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몇 억 해먹었는데 바로 TV에 나오나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미 회사에서 조금씩 횡령하던 사람들이 한 처음에 200원 동전 몇 개 해보니까 안 걸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1,000원짜리도 하게 되고요, 100만원짜리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점점 되니까 한 몇천 왔다리 갔다리 해보고요, 나중에는 몇 억 해먹대. 그러다가 걸린 죄는요 이런 식으로 멈추지 않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같은 데 보면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 소돔에 갑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 좀 타락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영했던 그런 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집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글우글 찾아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동성애하는 남자들은 내가 한 번씩 사귀어봤는데, 보니까 못 보던 사람, 또 천사니까 인물도 흔칠해가지고 천사 두 명이 들어온 거예요. 야, 너 못 보던 남자 봤어? 너 어디? 하면서 장동건 뺨치고 요즘 다른 아이돌 뺨치고 그런 남자들이 있대. 몰려오는데 젊은 사람만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든 할아버지부터 어린 애까지 다 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이 멈추지 않는 도시였어요. 다 쫓아와가지고 문을 부수면서 내놔라, 그 남자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다급한 사람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이 사람들은 우리 집 손님이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가든지 롯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네가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하면서 롯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그때 천사가 롯을 집에 탁 들어오게 막아줍니다. 집에 들어오게 막아주고 문을 닫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죄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다가 지금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보이던 게 눈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놀랬으면은 좀 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눈이 먼 상태에서도 그 남자들 찾으려고 서로 더듬거리면서, 눈이 멀어도 그 죄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려고 눈이 멀었는데도, 천사가 눈이 멀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해서 찾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 더듬거리면서 그 막 서로 그거를 찾고 있었다. 죄는요 정지가 안 됩니다. 한번 발동된 성욕이요 정지가 안 됩니다. 소경이 되었는데도 정지가 안 됩니다. 지금 니무롯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정지가 안 되는 겁니다. 탑을 만드는데 정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홍수처럼 또 홍수로 다 죽여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노아 홍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라 했죠.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홍수가 뭐냐?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번에는요 모든 언어가 다 하나였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가 있는 줄 알면은요 아, 이 언어가 이렇게 이런구나 할 텐데, 언어가 전부 하나인데 이 언어를 흩어버릴 생각은 이때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의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 니무롯은요 자기들 인간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왜 바벨론을 짓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심지어 신방하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들을 향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같은 데 보면 자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는 가서 저거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요 전부 다 자 하고 하는 계획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를 위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고 움직이실 때는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십니다.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셈의 후손이냐 너는 야벳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냐 이런 식으로 조상 찾아서 민족을 나누고, 나중에는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쓰는 사람끼리 우라랄타이어계라 하죠. 그리고 뭐 저기 유럽의 앵글로색슨족 이런 쪽으로 또 뭐 단어 자기들끼리 영어를 쓰기도, 뭐 켈트족 언어 뭐 이렇게 쓰기도, 뭐 이렇게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종족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결국에는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건물을 쌓고요 세상을 다 정복했고요 내 이름을 낸 것 같고요 내가 뭐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길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탑승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심지어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주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대 거기에서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죽인 게 끝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 아무 안 예루살렘 교회가 안 흩어지는 복음 전하러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 죽여도 별일 없네? 하고 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유럽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롯도 아까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말씀도요 순종하는 훈련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머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하나님 그거보다 요게 좀 더 좋습니다. 요렇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롯이요 그때 당시에 거부였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어서 한 무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한 무리 이루어 나와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도 텃세 같은 게 있는데 지금도 한국에 보면 시골에 뭐 귀농해가지고 막 살다가 텃세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외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눌러 산다라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할 거다. 너는 피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냐면 도망갈 때 뒤에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누가 돌아보면 롯의 아내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타 죽는 그 불쇼가 보고 싶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봅니다. 뭐가 됐죠? 속입니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했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단순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산이 너무 멀어요. 오늘 저 등산 다 하고 나면 다리 알배겨가지고 못 삽니다. 산은 너무 높고 저 앞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하나님 저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소알에 들어가 있는데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소돔에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알에 있다가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 딸들하고 그것도 산으로 간 것도요. 자기가 산으로 간 게 아니고요. 두 딸들하고 막 옥신각신 하면서 갑니다. 진작에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산으로 갔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소알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는데 하나님 요게 좀 더 낫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요 자꾸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를 맛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픔을 맛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느냐 그게 여기에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 순종하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신방하실 때에 관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탑을 쌓을 때에 이게 은혜의 도시가 되고요. 은혜의 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신방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데 이게 바벨탑이 되어버리니까 내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요엘 2장 28절 31절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꿈을 내
하나님, 저는 인간이어서 미물이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삼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래서 비전의 찬양이 어떻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꿈꾸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성읍과 여러분들이 만드는 탑이 은혜의 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쫙 보실 때에 은혜의 탑을 쌓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복음의 탑을 쌓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탑을 쌓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쌓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다면 결국에는 다 먼지와 같이 변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탑이라면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더 멋진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 듣는 말씀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순종해보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좀 더 못 살았어, 이번 주에는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내가 폭주기관차처럼 죄로 막 끝까지 달려가서 사고 날 때까지 막 멈추어질 때까지 막 가서 막 무슨 일이 우리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고 막 불치병에 막 걸려야 막 그때서야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 말씀 주실 때마다,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뜻 깨닫고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루어져가는 그 일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의 소욕대로,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저희들이 두 발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약하여 기도할 때에 육체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드린 자를 하나님 흠양한다고 연락받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아까움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다라는 입술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탑을 쌓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욕망의 바벨탑은 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결국 하나님 막아시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탑을 쌓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멤버들 함께 세워갑시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러 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국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결심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결심을 외쳐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빛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빛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빛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예, 할렐루야. 예, 함께 일어나서 그리고 사랑의 집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